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과 어두움입니다. 요한 1서 말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국의 그 유명한 조직 폭력배 가운데 조양은 김태촌이라는 이 사람을 알 것입니다. 이름을 들어봤을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유명한데요. 나쁜 짓을 저질러서도 유명하고요. 이 두 사람이 감옥에 서로 이제 라이벌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이 사회에 참 많은 악을 저질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다음에 둘 다 신앙인으로 변신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보통 감옥에 가서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 새로운 출발을 했다는 이야기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 김태촌 이분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또 어느 교회에 가서 세례받고 그리고 집사가 되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또 간증 집회도 한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양은이라는 저 사람도 감옥에서 나와서 저 사람 아예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한세대학교. 이 한세대학교가 한국의 어떤 대학이냐면 그 순복음 교회에서 세운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신학교를 나오고 이 사람은 아예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목사 되기 참 쉽습니다. 그죠? 네. 예, 이게 쉽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렵게 돼야 돼요. 예, 어렵게 고민하고 그런 과정을 막 거치고 돼야지 그게 이제 오래 가고 오래 할 수 있는데요. 예, 아닌가 다닌가 이 쉽게 목사가 되고 이 두 사람이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얼마 안 있다가 또 감옥에 갔습니다. 예, 왜 갔습니까? 예전처럼 사람들 협박해서 돈 뜯어내고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고 예전 모습 그대로 살다가 다시 감옥에 갔고요. 한 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한 분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야기가 더 없는데요. 저는 이분들이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변화되었다. 과연 저들의 신앙이 무엇인가? 저들의 변화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회심을 했는데 저 회심이 진짜 회심인가?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거듭나고 회심을 했다는 것은요. 이전에 제약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턴 어라운드. 완전히. 예전에 내가 이 길로 가다가 이제는 180도 바뀌어서 새로운 길로. 어떤 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회심, 진정한 회심입니다. 회심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예전 길 그대로 걸어가고 있다면 이 사람의 회심은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죄들을 짓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방향이 우리는 정해졌습니다. 이쪽이 아니라 이쪽. 이쪽이 어떤 쪽입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태촌, 조양은 이런 사람들은요,
삶의 방향이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회심은 가짜 회심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회심했다면 그렇게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아실 것입니다. 그 내용 대충 아시지요? 엄마 오리가 오리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알 가운데 백조알 하나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품고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부화가 되고 오리 새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 나왔을 때 보니까 한 마리가 나머지 오리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리들이 다른 그 오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너는 왜 우리하고 다르냐? 이상하다. 우리하고 색깔도 다르고 오리들이 보니까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백조를 거기에 있는 백조 새끼를 가리켜 미운 오리 새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는 왜 이렇게 쟤들과 다를까? 못생겼을까? 저 안에서 차별당하고 매일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뭐 이렇게 아마 지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멋진 백조 한 마리가 그 오리들이 살고 있는 연못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백조가 그 미운 오리 새끼에게 다가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왜 거기에 있니? 넌 오리가 아니라 백조야. 이 말을 듣고 미운 오리 새끼는 더 이상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넌 오리가 아니라 백조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넌 오리가 아니라 백조야. 예, 백조입니다. 예. 나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입니다. 내가 백조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리처럼 뒤뚱뒤뚱 걷지 않습니다. 하늘을 날지 않고 호수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힘을 다해 연습해서 우아하게 하늘을 날면서 백조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다면 이전의 모습으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 삽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빛과 어두움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요,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바뀌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람들이 이야기해줘서 안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빛이다. 이 진리를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처음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부분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물러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제일 처음으로 다루는 주제가 하나님이 빛이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빛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먼저 다룰까요? 그것은 그 당시 교회가, 사도 요한이 섬겼던 그 당시 교회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단과 사이비의 대표 주자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노시스. 나는 안다 하는 것입니다. 영지. 내가 지식을 안다. 더 수준 높은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너희들은 이런 지식 없지?
이렇게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후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 당시 주장했던 것이 영과 육의 이원론. 영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육은 뭐 형편없고 저급하고. 그래서 육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만, 우리의 영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기에 영만 깨끗하면, 영만 회개하면 이것으로 끝나지 그 이후에 육체의 어떤 삶에 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게 철저한 이원론입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죄, 유혹 이런 것에서 벗어나 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참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하찮은 육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고요. 이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이 주장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이 주장이 참 많이 괴롭혔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구원파의 가장 백그라운드 되는 기본 교리가 바로 이 교리입니다.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런데 왜 자꾸 회개합니까? 자꾸 회개하는 걸 보니까 당신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오늘날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후에는 마음대로 삽니다. 죄를 지어도 자기는 이미 용서함을 이미 과거에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을 가리켜 사도 요한은요. 그들 안에 진리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만약에 구원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버젓이 짓고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한다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으로 너희들 만들고 있다. 그 이단이고 사입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왜?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들어올 때 내 속에 어두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왜? 다들 그렇게 사니까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살면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어두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어둠들이 점점 물러가게 되고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간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 안에 빛 되신 예수님 들어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던 때의 모습으로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미운 오리가 아니라 우리는 멋있는 백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죄 짓는 자리, 이상한 장소에 가면 불편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시죠? 이상한 데 가면 좀 불편하시죠? 제가 작년 여름에 가족 여행으로 포코노에 가서 처음으로 예전에 라스베가스에 갔을 때 뭐 카지노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그러나 포코노에 가보니까 거기 카지노 호텔이 있더라고요. 모르시죠, 여러분들? 그런 거 있는지. 예. 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거기 가면 카지노 호텔 2층에 가면 미국식 뷔페가 있습니다. 거기가 싸고 아주 맛있어요. 저녁에 가면 특별히 스테이크가 나와요. 무한정으로 나와요. 근데 가격이 얼마냐? 22불인데요. 싸죠? 22불도. 그런데 시니어가 그 동네는 55세부터 시니어예요. 우리 다 시니어입니다. 저도 시니어가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래서 시니어들은 가격을 또 깎아줘서요. 18불만 내면 저녁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같이 그 식당에 저녁에 찾아갔는데 문제는 그 2층에 있는데요. 거기를 가려면 카지노 그 기계들이 쫙 질배에 깔려있는 큰 광장을 가로질러 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데 괜히 좀 이상한 거예요. 한국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저를 막 의식하면서 쳐다보고 있고 저도 막 걱정이 되는 거. 혹시 나를 아는 사람이 여기 있으면 난 분명히 이제 밥 먹으러 왔는데 이거 아닌데 이건 뭐 변명하기도 그렇고 어느 날 정 목사를 내가 거기서 봤다 이런 루머들이 떠돌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막 이게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래서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서 거기 가서 뭐 저녁 식사는 아주 맛있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그렇더라고요. 이상한 데 가면 불편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데 가서 여러분들 자연스럽습니까? 아, 이런 데도 있구나. 아, 그곳에 앉아있는 분들 보면 부러우십니까? 야, 저 사람 참 팔자 좋다. 이런 데서 저런 거나 하고 참 부럽다. 이렇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볼 때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이런 시간에 여기 앉아갖고 뭐 하겠다고 저기서 저러고 있는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저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갑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두 번째 메시지는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이 막 강해집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다르니까. 내가 빛이 들어오고 예수님 알게 되니까요. 예수님 앞에 서면 허물이 보여요. 사람들 앞에 서면 허물이 안 보이는데요. 나의 잘난 모습만 보이는데요. 예수님 앞에 딱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나의 부족한 나의 허물들이 막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9절 말씀이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이라. 회개하면. 그리고 여기서 깨끗게 한다는 이 동사는요. 이 말씀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죄 짓는 일에 상관없다고. 저 깨끗게 우리를 씻어주는 일을 과거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원어에 보면 저 우리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저거는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도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셨고요. 오늘도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다. 그 피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 어두움이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이 부분, 우리의 남아있는 이 어둠을 정리하고 죄 문제를 정리하고 깨끗이 씻고 나갈 때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이 막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되고요. 지금 내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예수님 모르고 살았던 그 옛날 그 모습들 생각하면 부끄럽고 후회하게 됩니다. 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간절한 소망이 막 일어납니다. 무슨 소망? 예수님을 닮고 싶은 소망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내 속에 구원이 시작되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성화에 대한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까? 이런 단계로 나가게 되고요. 이 단계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도록 그 마음을 넣어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어둠을 계속해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점점 우리 가운데 밝아질 수 있도록, 그것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요, 빛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밝은 사람이 됩니다. 여기 나오죠. 점점 더 밝은 사람, 점점 더 착한 사람, 점점 더 의로운 사람, 점점 더 진실한 사람. 포인트는 점점 더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점점 더 괜찮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보혈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앞에 진심으로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 우리의 불의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할 때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점점 더 밝은 사람으로, 점점 더 착한 사람으로, 점점 더 의로운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기서 마지막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신앙의 연수가 굉장히 쌓여져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1년 전보다 지금이 더 나아지셨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다른 면 말고요, 신앙적인 면에서 더 좋아지시고 나아지셨습니까? 왜?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으로, 빛의 자녀답게. 왜? 그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거든요. 과연 지금 내 모습 얼만큼 발전했는가, 얼만큼 성화되었는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우리에게 하고 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변함없이 목표를 향하여 예수님과 함께 잘 가고 있는가? 예수님하고 잘 같이 가면요, 점점 더 좋아집니다. 점점 더 밝아지고요, 진실한 사람이 되고요, 의로운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됩니다. 나는 점점 그러한 모습, 당사자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옆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딱 보시면 다 이게 10년 이상 다 알고 지내시는 분들이죠. 10년, 20년, 30년 아실 것 같아요. 특별히 내 아내 남편,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딱 보면 본인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실 것입니다. 지난주가 한국의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연휴가 굉장히 길었다고, 한 10일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추석 연휴 때 TV에서 여러 방송이 했는데요,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그 방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조용필, 조용필 콘서트가 압도적인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뉴스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제가 봤는데요, 이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방송 출연을 그동안 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1996년도에 방송 출연을 하고 28년 만에 방송 출연을 한 것입니다. 올해가 광복 80주년으로 해서
KBS에서 단독 공연으로 해서 엄청난 쇼를 준비해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요, 조용필 씨 나이가 올해 75세더라고요. 사실 언제 때 조용필입니까? 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늘 방송에서 나왔던 이름이 조용필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조용필 노래를 뭐 옛날에 저는 너무 유명한 건 별로 또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잘하시는 분, 뭐 가왕이라고 하잖아요. 뭐 가왕, 한국에 가왕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래서 노래 잘하는 분,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냥 추석이고 하고, 그래서 과거에 흘러간 추억팔이 하는 그 정도의 방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콘서트가 끝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한 거예요. 사람들이 조용필이라는 그 이름에 대한 기대값이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75세잖아요. 75세에도 불구하고 다 여러분보다 그 위죠, 우리 조용필 씨가. 다 여러분들의 오빠고 형이고 75세에 나와서 콘서트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짱짱한 거예요. 75세. 그럴 수가 없거든요. 저도 예전에 설교 녹음한 걸 들어보면요. 10년 전하고 지금의 목소리가 달라요. 저 10년 전에 찬송 잘했거든요. 지금은 그때만큼 소리가 막판에 떨려요. 이게 어떻게든지 이게 목소리가 변하거든요. 75세 노인인데 어떻게 보면 콘서트에서 짱짱하게 3시간을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랬고요. 저도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몇 곡 들어보니까 어쩌면 옛날보다 더 좋아진 거예요. 소리가. 와, 그래서 저도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대단한 분이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 인터뷰하고 뭐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어떻게 그 나이가 되도록 그 목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음악밖에 모른대요.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이 목 근육이라는 것이 한 달만 쉬면 다 풀어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한 번 풀어지면 또 회복도 안 되고 늦고, 자기는 지금도 매일매일 연습을 한다. 지금도 매일매일. 그래서 목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이 콘서트를 시작할 때요. 같이 음악을 하시는 그 분들이 기타를 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콘서트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정말 연습 많이 했습니다. 이분들은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음악의 그 분야에서 최고의 분들이에요. 최고의 분들이 이 노래 한 곡을 늘 불렀던 거예요. 이것을 어제도 와도 연습하고 오늘도 와서 연습하고 한 달 내내 그 방송국에 있는 분들이 놀래요. 아니 저 늘 부르는 노래를 왜 저렇게 연습을 해?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러니까 콘서트 시작하기 전에 기타 치시는 분이 자신만만하게 서 있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잘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했는데 잘할 수밖에 없다고. 예.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멋진 공연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 변하지 않았네? 사람들이 듣고, 저 사람 노래가 예전하고 변하지 않았네? 목소리가 그대로네?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새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를 조화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이 조용필 콘서트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분의 그 인터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놀랐습니다. 그 나이에도 여전히 더 좋은 노래, 더 완성된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매일매일 연습하고 있다는, 지금도 연습하고 노래가 끝나면 또 가서 또 연습을 한대요. 이번 공연이 잘 되었는지, 뭐가 부족했는지 다시 체크하고 또 모여서 또 연습하고. 그 연세. 제가 그분의 인터뷰를 보면서 지금 나이가 75세인데 이분은 80세가 되어도 멋진 공연을 할 수 있겠구나. 다음이 기대가 되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안 보신 분들은요. 가서 한번 보세요. 예전에 고국에서 들었던 익숙한 노래들, 저는 이번 기간 동안 지난주 그 유튜브 통해서 그 노래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예전에 들었던 그 익숙한 노래들을 한음 한음 정확하게 불러주시고요. 그리고 전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떤 도전? 저 연세에도 계속 나아지기 위해서,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도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참 설교 잘하세요. 최근에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하신 그 모습을, 내용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분은 은퇴하셨어요. 현역에서 은퇴하셨습니다. 물러나신 분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신대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분 설교에 빠져서 참 이분 설교를 참 열심히 들었습니다. 설교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한국에서 넘버원이라 할 정도로 설교와 정말 탁월하게 잘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예전에 그 설교 잘하셨던 분인데요. 제가 최근에 이분 설교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보통 은퇴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옛날 얘기하시고 그냥 끝납니다. 설교가. 그런데 그 은퇴하시고 나이가 지금 80 가까이 되시는 이렇게 되신 분인데도 그 설교가 새로운 설교가 있더라고요. 이분의 메인 테마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설교 주제는 항상 이 주제예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투성이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이 별로 없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을 내신다.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 이분의 설교, 모든 설교가 그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최근에 들었던 설교는요, 여전히 그 주제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설교를 하시는데 새로운 내용들이 거기에 또, 이분이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셨구나. 내가 안 보는 사이에, 그동안 공백이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이분은 여전히 골방에서 하나님 말씀 씨름하면서 그 연세에 설교라는 칼을 날카롭게 갈고 계셨구나. 제가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와, 목사님 대단하시다. 그 연세에도 아직도 영성이 아주 날카롭게 살아계셔서 사람들의 심장을 이렇게 쪼개고 나누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다음 설교가 또 기대가 돼요. 이분이 이런 수준으로 계속 사시면 1년 뒤에 또 어떤 설교가 나올까? 5년 뒤에 어떤 설교가 나올까? 부디 제발 오래오래 사셔서 더 멋지고 은혜로운 설교를 계속 이렇게 들려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분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참 도전이 됩니다. 평생 노래 하나 붙들고 살면서 노래의 왕이 된 그 가수, 평생 성경책 붙들고 연구하면서 씨름하는 그 목사님의 한결같은 모습, 참 저에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도 평생 붙들고 씨름해야 할 것이 있죠. 저도 성경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저도 이분들처럼 그렇게 살다 보면 1년 뒤에, 5년 뒤에 여러분들 앞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더 은혜로운 설교, 더 완성된 설교, 더 성령 충만한 설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은 평생 무엇을 붙들고 여러분들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복잡한 거 아닙니다. 일관성, 우리의 일관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그 예수님 붙드시고 죽으나 사나 예수님 꽉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수 있게, 더 좋아지고 더 많이 예수님 닮아가고 이 땅의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빛이 해가 갈수록 더 선명하고 밝게 빛을 낼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